반갑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32장 18절 말씀 중심으로 화해의 비결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말씀 속에 들어오면 엄청난 영적 보화가 있습니다. 영맥을 캐는 마음으로 들어오셔서 피차 같이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소원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성입니다. 관계성이 중요한 것인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말할 것도 없고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에 내 영혼이 잘 돼야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하다 그랬습니다. 내 영혼이 잘 될 때 범사도 강건하고 모든 것이 잘 된다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과의 관계도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거죠. 우리는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살면서 사람과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다툼이 있다든지 오해가 있다든지 해서 단절되었다, 원수가 되었다, 그래서 마음이 다쳐버렸다 그러면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고 또 그 분위기가 어색하겠죠. 그럴 때 모든 것이 묶이고 막히고 닫힙니다. 마음도 그렇고 육체 부분도 관계성도 물질도 특별히 사업도 마찬가지, 영권과 물권, 인권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풀어야 될 텐데 이 푸는 길은 말씀 속에 다 그 비법이 들어있습니다. 말씀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 다 풀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야곱 같은 경우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고 형 에서와의 관계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 보면은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랬어요. 이게 지금 두 가지 측면인데 성경적인 측면이 있고 윤리 도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성경적인 측면은 이거는 은사적인 측면이 직결되는 것인데 능력 받으면은 베드로처럼 마가다라방 전에는 도망자였어요. 그가 비록 수제자 위치에 있었지만은 그는 도망자였습니다. 그렇지만 마가다라방에서 부활받고 나서는 순교자 반열에 들어갔고요. 이때부터는 제자가 아니라 사도 반열에 들어간 겁니다. 그때 이분의 영적 상태는 100%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단계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기 때문에 너와 나는 일심동체 영적 부분. 그때부터 너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다 이루어준다 그랬고 또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100% 그 당시 마가다라방 풀받고 나서는 성령님의 성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말했죠. 내가 너를 성령님의 성전되게 만들려고 핏값으로 샀다. 내 목숨과 바꿨다. 그러니 너는 성령님의 성전 되어라. 그 성령님의 성전된 그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단계 되기 때문에 베드로는 주님의 영적 아바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전 미문의 안전병을 고쳤던 겁니다. 완전 불치병, 난치병, 특수장애자죠. 그 당시 그 시대 누구도 못 고쳤던 그 고질병, 특수장애인이죠. 그분을 깨끗이 고치는 겁니다. 바로 이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과 영맥이 같아지는 거죠. 네가 이 땅에서 매면은 내가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네가 이 땅에서 풀면은 내가 하늘에서 풀어주겠다. 바로 은사적인 측면으로 이 풀이 임하는 거죠. 또 고린도전서 6장 17절 말씀 주님과 합한 자 한 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 앞에 합한 자가 된 거죠. 베드로가 마가다라방 전에는 주님 앞에 합한 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마가다라방 풀 받았을 때는 주님 앞에 합한 자 됐기 때문에 그의 영이 주님 영이 되어 있는 겁니다. 또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 예수 몸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얼마나 귀하게 쓰임 받느냐 바로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
하나님의 바치고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동력자 되었어요. 하나님의 동력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절 말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아주 존귀하게 쓰임받은 거죠. 이게 성경적인 측면입니다. 한마디로 내가 철저히 갈아엎는 거, 내 육성을 뽑는 거, 썬뿌리 뽑는 거. 그래서 철저하게 내가 성령님의 성전 되는 거, 주님과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은사적인 측면이 되는 것이고, 윤리 도덕적인 측면은 이게 뭐냐, 내가 이 땅에 묶임이 있으면 안 됩니다. 묶이고 막히고 다친 부분이 있으면 안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 사회성이죠. 하나님 관계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이 땅에서 매인 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먼저 풀어라. 그래서 네가 이 땅에서 매여버리면 나도 너를 매여버리겠다. 네가 이 땅에서 풀 때 나도 너를 풀어주겠다. 이런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깨닫는 이런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야곱의 생애를 보면 전쟁 같은 인생입니다. 야곱의 장자권은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창세기 25장 23절 주님께서 거기에 말씀하시죠. 두 민족이 너의 태 안에 들어있다. 두 민족이 너의 태 안에 들어있다. 너의 태 안에서 두 백성이 나뉠 것이다. 그런데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할 것이다.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자, 이게 명명백백한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의 뜻이고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면 야곱은 복중에 있을 때부터 이는 장자권을 이미 받은 사람입니다. 이미 복중에 있을 때부터 주님의 섭리 가운데 이미 장자권이 결정되어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현실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세상과는 틀린 겁니다. 현실은 전혀 아닙니다. 거기는 유대 풍습이 딱 가로막고 있어요. 인간들이 만든 율법, 유대 풍습이 딱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 풍습 뭐냐? 장자권의 축복은 장남에게 간다. 장자권의 축복은 장남에게 간다. 그래서 에사한테 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거를 그의 아버지도 이 영적 비밀을 몰라. 분명히 응답받았는데, 분명히 야곱이 태어날 때 이미 복중에 있을 때 그 부모한테 다 알려주었거든요. 동생이 형을 지배할 것이다. 반대로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장자권이 이미 확보되어 있는 겁니다. 이미 끝난 상태인데 그 말 듣고도 한쪽 귀를 두고 한쪽 귀를 흘린 것밖에 안 돼. 몰라. 그래서 지금 그의 아버지 이삭이 나이 들어서 눈이 멀었는데 마지막 별미를 준비해서 가져오느라 누구한테 오다 내렸습니까? 야곱한테 아닙니다. 누구한테? 에서한테. 가서 별미 만들어 오느라 내가 너에게 장자권을 물려주겠다. 그래서 지금 덜로 뭡니까? 짐승 잡으러 갔잖아요. 덜 짐승 잡으러 갔습니다. 이게 문제라. 우리가 언론 볼 때는 야곱은 사기꾼이다. 덩쳐먹는 놈이다. 뒷덜미 잡는 놈이다. 속이는 놈이다. 이렇게 하잖아. 그 누가 만들었어요? 인간들이 만든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했거든. 분명히 동생이 형을 지배할 것이다.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장자권 이미 다 결정 다 했습니다. 이거를 뒤집는 거, 하나님의 뜻을 회복하기 위한 처절한 싸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문제라. 그 결과로 그는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장자권의 축복을 받았고, 그리고 사형과 곡절이 많은 루스 땅에서도 하늘부터 장자권의 축복을 받는 그런 베델의 축복을 받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것이 바로 창세기 27장 28절 29절이죠. 아버지 이삭에게 형을 속이고 지으니까 아버지를 속이고 이 복을 받죠. 하나님은 하늘에서 이슬을 내려주시고 땅을 기름지게 하시고 곡식과 새 포도주가 너에게 넉넉하게 하실 것이다. 여러 민족이 너를 섬기고 백성들이 너에게 무릎을 꿇을 것이다. 너는 너의 친척들을 다스리고 너의 어머니의 자손들이 너에게 무릎을 꿇을 것이다. 너를 저주한 사람마다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사람마다 복을 받을 것이다.
자, 도망갑니다. 이 약속을 받고, 이 축복기도 받고, 드디어 외삼촌 라반 집으로 가다가 광야에서 너무 지쳐서 잠이 들었죠. 그때 하늘이 확 열립니다. 하늘이 열리고 서닥다리가 내려오고 천사가 오랑해랑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듣죠. 야곱이 하늘부터 받는 축복이죠. 창세기 28장 13절로 15절까지 네가 지금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며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질 것이다. 이 땅의 모든 백성이 너와 너의 자손 덕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내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자, 이 약속 받고 드디어 외삼촌 집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장장 20년 세월이 흐릅니다.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죠. 그렇죠? 거기서 외삼촌은 철저하게 야곱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약속을 10번을 어길 정도로 돈 한 푼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15절 말씀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준대요.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답니다. 내가 내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 말씀 이루기 위해서 살구나무, 버드나무, 신풍나무 가지 깎아서 껍질 벗겨서 양들의 먹이통에 꽂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바라보고 먹이를 먹는 양들마다 전부 다 알록달록 유전자 변이시키는 가지고 전부 다 야곱제사 만들잖아요. 그래서 두 떼나 되는 큰 거부가 되게 만들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 지금 이제 막상 고향으로 돌아올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의 형은 군사 400명을 기릅니다. 그렇죠? 군사 400명을 길러서 그냥 막 원수 갚으려고 야곱을 죽이려고 이를 부득부득 갈고 있죠. 그렇죠? 완전 그냥 복수에 그냥 칼날을 갈고 있죠. 그 소식 듣고 지금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그는 지금 야복강가에서 기도합니다. 재산을 다 물려놓고 처자식을 다 물려놓고 혼자서 주님과 독백기도 하는 거죠. 주님과 독대하는 거죠. 그게 환도뼈가 부러지는 처절한 야복강 기도 현장입니다. 환도뼈가 부러지는. 이때 준비한 것은 뭡니까? 화해 예물을 그는 준비합니다. 화해 예물. 야곱은 형 에서에게 화해 예물을 많이 준비해서 보냅니다. 이 예물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예물은 화를 누그러뜨리고 노를 쉬게 하는 좋은 매개체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입으로만 회개가 아니라, 입으로만 화해가 아니라, 입으로만 용서가 아니라 진짜로 어떤 관계성을 풀 때는, 상대방의 마음을 풀 때는 거기는 예물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물이. 거기에 어떤 상응하는 보답이 있을 때 상대의 마음을 녹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암수, 염소, 암수, 양, 약대와 소, 나귀를 다 보냅니다. 그래가지고 형을 위하여 예물을 보내고 만남의 용서 받으라 생각하고 있었죠. 예수님도 마찬가지. 예수님도 우리와 하느님과의 화해 제물이 되시는데 그분은 저와 여러분을 주님과 화해시키기 위해서 속죄제물 되셨고 화목제물 되셨고 대속제물 되셨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짐승의 차원이 아닙니다. 짐승 차원이라 당신 생목숨을 끊어버립니다. 화해란 것이 이렇게 상대방의 마음을 녹이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에 걸맞는, 그에 상응하는 어떤 내 마음의 표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때는 암수, 염소를 준비했고 암수, 양을 준비했고 약대와 소, 나귀를 지금 야곱은 준비하고 있는데 그 형 에서 마음을 녹이기 위해서 20년의 그 한을 풀어주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아예 그 정도가 아니라 뭐요? 당신 목숨을 끊어버립니다. 당신 목숨으로 화목제물 되고 속죄제물 되고 대속제물 된 겁니다. 그래서 화의 뜻을 전하는데 야곱은 형 에서에게 용서를 구하는 뜻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야곱은 자신을 표현할 때 나는 종입니다 그래요. 나는 종입니다. 에서는 주님처럼 높이는 거예요. 자신은 종으로 여기고 상대방의 마음을 풀 때 그렇죠? 그분을 최대한 높이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처럼 자기는 종처럼. 그게 아니라 대등한 관계에서 거들먹거리면 상대방 마음이 열리겠어요? 안 열리겠어요? 안 열립니다. 최대한 겸손하게 나를 낮춰야 돼. 야곱은 지금 그래 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뭡니까? 형의 마음을 녹이기 위해서 준비 과정이 뭡니까? 환도뼈가 부러진 상태입니다. 평생 불구자가 되는 거예요. 평생 불구자 돼가지고 형 앞에 나타납니다. 그게 준비 과정입니다. 최대한 예물도 최대한 많이 만들고 입만 아닙니다. 말만 아니면 예물도 최대한 많이 만들고 뻑갈 정도로. 그러면 뭡니까? 본인도 환도뼈를 쳐서 지금 쳐서 실험했잖아요. 환도뼈가 부러져 버립니다. 평생 불구자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쩔뚝쩔뚝하면서 형 앞에 가서 진심 어린, 정말로 진심 어린 그런 회개를 하는 거죠. 용서를 비는 거죠. 거기에 안 녹아질 자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는 종으로 지금 여기고요. 화의 대상되는 용서를 비는 에서한테는 주님처럼 높여버린 겁니다. 그리고 예물의 뜻을 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힘이 겨우 성선이 없으면 사신을 보내서 화친했던 것처럼 우리 주님은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고요. 회개함이 없으면 용서함이 없다 그럽니다. 우리가 지금 왜 묶이고 막히고 다쳤을까? 무엇 때문에 묶이고 무엇 때문에 막히고 무엇 때문에 다쳤을까? 영권 문제, 물권 문제, 인권 문제, 사역 문제, 건강 문제, 어떤 부분이든 왜 묶였을까? 왜 다쳤을까? 왜 묶이고 왜 다치고 왜 묶였을까? 거기에는 진지하게 자신 돌아보시오. 과연 나는 얼마나 기도해 봤습니까? 주님 앞에 어느 정도 무릎을 꿇어 봤습니까? 야곱은 형의 마음을 녹이기 위해서 먼저 전초전 준비 과정이니까 환도뼈가 부러질 정도로 기도합니다. 환도뼈가 부러질 정도로. 그리고 많은 예물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물이 없다 칩시다. 그러면 마음이라도 주님을 정말로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해야 된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혹시 기도 많이 했다지만 이게 혹시 내 기준 아닙니까? 내 기준. 나는 많이 한 것 같아. 그런데 주님께서 볼 때는 과락점수입니다. 낙제야. 그 마음에 어느 정도 했습니까? 주님은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고 회개함이 없으면 용서함이 없다고 말했는데 과연 내가 피 흘릴 정도로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하나님 간의 화해 사신 중보자가 되셨죠. 중보자도 그냥 말로만 중보자가 아니라 이거는 당신 목숨을 끊어버립니다. 대속제물 되셨죠. 화목제물 되셨죠. 속죄제물 되셨습니다. 당신 목숨을 끊어버립니다. 그 정도로 말로만 100마디 1000마디 말이 아니야.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 선지자는 말하는데 여러분 깨닫길 바랍니다. 그래서 화의 몸짓이 필요한데요. 야곱은 형 에서 앞에서 진심으로 잘못을 비는 몸짓을 여러 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실 이거 안 해도 돼. 안 해도 됩니다. 왜요? 이미 복중에서부터 태중에서부터 야곱은 장자권을 확보된 사람입니다. 자기 의지와 상관이 없이 이미 그는 확보가 되어 있어. 주님이 미리 말씀해 놨습니다. 장자는 누구 거다? 야곱 거다. 아멘.
그러나 이 땅의 법도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을 녹여야 되기 때문에, 화해해야 되기 때문에, 묶인 것을 풀기 위해서, 막힌 것을 뚫기 위해서, 닫힌 것을 열기 위해서 이 땅에서 노력도 중요한 겁니다. 그 노력이 얼마나 대단한가. 전심을 다합니다. 목숨 겁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에서 앞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몸을 7번 땅에 굽혀 절까지 합니다. 용서를 빌 때 어떻게 합니까? 형 앞에 가서 7번 땅에 큰절 7번 절까지 합니다. 그리고 용서를 비는 거죠. 금방 말씀드렸죠. 원칙적으로 일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이 이미 다 장자권 준 겁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야곱이 귀한 것은 이걸 하는 겁니다. 깨닫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에스가 그 모습 보고 달려옵니다. 에스가 그냥 걸어온 게 아닙니다. 달려와서 목을 어긋막 쥐고요, 입 맞추고 같이 펑펑 옵니다. 이게 진정한 형제 간의 화해가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이게. 그러면은 에스는 하나님 뜻을 모르잖아요. 얼마든지 오해할 수 있습니다. 몰라요. 얼마나 억울하고 분하겠습니까? 뒤통수 맞은 거잖아요. 장자권 뺏겨버렸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억울합니까? 너는 물론이고 너의 자손의 자손까지 종의 종들까지도 야곱에게 순종해야 된다. 복종해야 된다. 그들의 종이 돼야 된다. 이거 있을 수 없잖아요. 이 엄청난 재앙을 받았을 때 에서 화나죠. 그렇죠? 원래는 하나님 뜻이지만 에서는 모르잖아요. 얼마나 화가 나겠어. 그런 그를 마음을 푸는데 야곱이 크게 한몫하죠. 그 준백기도를 할 때 환도뼈가 부러지고, 에스를 주님이라 높이고, 주님이라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러고, 형 안 그래서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앞에 7번 큰 절까지 합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이런 겸손이, 이런 진심 어린 행동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는 신호가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마찬가지. 우리와 하나님과의 화해, 십자가를 지렸다는 것,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데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래서 이 구약 때 보면은요, 이 화해는 뭐냐? 화해는 희생제물이 꼭 들어갑니다. 희생제물. 그래서 짐승을 잡죠. 특히 일반 성도는 양 한 마리면 돼요. 특히 속죄제물, 그렇죠? 속죄제물 양 한 마리면 됩니다. 그런데 주의 종들은 뭘 드려야 되죠? 소 한 마리. 주의 종들은 영광도 크지만 벌도 커요. 그래서 주의 종들은 제사장은 소 한 마리 드려야 돼요. 아시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하고 거들먹거리면 안 됩니다. 일반 성도는 양 한 마리면 돼요. 그런데 주의 종들은, 제사장들은 소 한 마리 줘야 됩니다. 소 한 마리 드리면, 아멘. 차원이 틀려, 급이 틀립니다. 우리 깊이 깨달으시고 겸손밖에 없어. 겸손합시다.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신약시대 때는, 구약 때는 짐승을 드렸지만 신약 때는 뭡니까? 당신의 몸을 드려서. 누구 몸? 예수 몸을 드려서. 예수 몸. 할렐루야. 예수 몸을. 그러면 여기서 봐봐요. 지금 로마서 5장 1절 말씀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순교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됩니다. 그분께서 화목제물 되셨죠. 자, 그러면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그러니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과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화목이 되잖아요. 그게 주님의 십자가 순교 사건이 얼마나 귀한 겁니까? 또 중요한 것은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말씀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의 피는 어떤 피? 보배로운 피. 그 보혈의 피가 우리를 지금 대속해 주었습니다. 우리를 속죄해 주었습니다. 우리를 대속해 주었고 속죄해 주시고 화목시켜 주신 것. 그래서 그분의 피가 대속제물, 속죄제물, 화목제물 된 겁니다. 아멘. 깨달읍시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 그러면 이 피가 어떤 피냐?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인데 우리뿐만 아니라 누구까지? 온 세상의 모든 죄를 위한 것이라. 아멘. 전체를 다 아우르는 거죠. 이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 말씀에 모든 것이 하느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뭘 한다고요? 화목하게는 뭘 주었다고요? 직분을 주셨다. 아멘. 또 19절에 하느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기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아멘. 그럼 우리가 지금 주님의 명령이 뭡니까? 그분의 십자가 순교 뜻이 뭡니까? 그 십자가 순교 정신이 화목하라. 모든 자와 더불어 화목하라. 그래서 직책을 주었답니다. 아멘. 그렇다면 집사직도 뭐요? 화목하라. 권사직도 화목하라. 장로직도 화목하라. 주의 종도 화목하라. 화목하게 하라고 집사를 주었답니다. 화목하게 하라고 권사를 주고 장로를 주고 주의 종을 만든 거예요. 그럼 주의 종들이 저주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욕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저주하면 안 돼요. 욕하면 안 됩니다. 싸우면 안 됩니다. 다투면 안 됩니다. 아멘. 그게 바로 화평의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첫 번째 어떤 열매? 사랑의 열매. 어떤 사랑? 아가페 사랑. 절대로 용서 못하는 것도 용서하고 절대로 사랑 못하는 사랑하는 이 아가페 사랑. 두 번째 희락의 열매. 세 번째 뭐요? 화평, 피스메이커가 되라. 네가 집사 직분을 달고 권사 직분을 달고 장로 직분을 달고 주의 종이 되었다면 너는 어디 가든 화목하게 만들어라. 분쟁의 현장을 화목하게 만들어라. 다툼의 현장을 화목하게 만들어라. 아멘. 만약에 분쟁이 있다면 다툼이 있다면 그건 사탄의 역사입니다. 마귀 귀신 역사입니다. 성령 역사는 전부 다 화목하게 만드는 것. 아멘. 그래서 직책을 주었다는 겁니다. 아멘. 그 여러분은 전부 다 어디 가나 누구를 만나든 거기에 분쟁이 있다면 다툼이 있다면 그걸 화목하게 만드는 것. 이게 우리의 직분입니다.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직을 준 겁니다. 집사직도 성직입니다. 권사도 성직입니다. 주의 종도 성직입니다. 거룩한 직분이야.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는 화목합시다. 화목합시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기 바랍니다.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그리고 화평의 열매, 피스메이커죠. 그리고 자비의 열매, 카인드니스, 친절해야 됩니다. 양선의 열매, 굿니스, 사람이 선하고 착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래 참음의 열매, 페티언스, 사람이 진득한 맛이, 삐쭉빼쭉 이런 모습, 삐지고 돌아지고 못 씁니다. 사람이 가벼운 모습, 심지가 굳은 사람 되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충성의 열매, 페이스폴리스, 진실성이 가득해야 돼. 진실성이 가득해야 됩니다. 아멘. 한 입에 두 말 하면 안 됩니다. 입이 무거워야 돼.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자기 말에 책임을 지는 자 되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충성의 열매. 그리고 온유의 열매. 사람이 젠틀리스, 사람이 점잖아야 돼. 주의 종들은, 주의 백성들은 점잖아야 됩니다. 친절해야 됩니다. 착해야 됩니다. 깨닫기 바랍니다. 또 마지막으로 인내. 절제, 셀프 컨트롤, 자신을 절제할 수 있는 이 역사를 바랍니다. 이 열매를 가지고 오는 화목하게 만드는 것 깨닫길 바랍니다.
깨달읍시다. 그러므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 되라. 사신 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는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자, 사랑과의 화목이 중요하고, 두 번째 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신, 전권 대사, 사신의 직분을 감당하는 겁니다. 우리는 만일 제사장 시대입니다. 그렇죠? 제사장, 그렇죠? 제사장 되기 바랍니다. 제사장 되셔서 쓰임 받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를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한다 했어요. 깨닫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 겁니까? 깨닫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화해되기 전에 인간 상태를 보면 얼마나 연약한지 몰라요. 연약했고 죄인된 그 상태였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어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미워한 상태입니다. 이게 전부 한 방에 갈아엎어버렸죠. 뭐요? 십자가 순교로. 그렇죠? 십자가 순교로 완전히 갈아엎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화해가 이루어지는 근거가 보면요,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이루어졌고,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피죠. 그렇죠? 그 보혈 역사로 바꿔진 겁니다. 깨닫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볼 때 십자가가 중요하고 십자가의 피가 중요하고 예수님의 육체 죽음이 중요한 겁니다. 그 육체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이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깨달읍시다. 그게 바로 고린도전서 6장 17절 주와 합한 자 한 영 되는 것입니다. 깨달읍시다. 주님과 하나가 됩시다. 그때 놀라운 불이 임할 줄 믿습니다. 자, 화해의 결과는 뭡니까? 하나님과 화평케 되는 거죠. 우리 모두 다 주님과 화평케 되기를 축복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에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뭐로 소멸시켰습니까? 십자가로 소멸시켰다는 사실. 엄청난 사건이죠. 오늘 이게 십자가 피가 뚝뚝뚝 떨어질 겁니다. 십자가 사랑이 뚝뚝뚝 떨어질 겁니다. 오늘 십자가 피가 올 여러분에게 쭉 스며들기 바랍니다. 십자가 피가 여러분의 쭉 들어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므로 하나님과 가까이 되는 거죠. 전에는 멀리 있던 너희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도 이방인도 하나가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제단에 예물 드리기 전에 먼저 화해하라 그랬죠.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들에게 원망 들을 만한 것이 생각나거든.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먼저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랬습니다. 성경의 예물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하죠. 인간관계, 그죠? 먼저 화해하고 오너라. 주님은 그걸 더 기뻐하십니다. 아멘. 그냥 울고락 싸우면서 그 혈기된 마음, 분한 마음 가지고 예물 드리는 거 받겠어요? 주님도 편치 않죠. 먼저 화해하고 오너라. 아멘. 먼저 화해하고 오너라. 그 예물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 너희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을 가고 있을 때 급히 사과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 내어주어서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자, 중요한 말.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고발한 자 있습니까? 빨리 가서 급히 사과하고 화해하랍니다. 사과하라. 고발할 자 있습니까? 빨리 가서 급히 사과하고 화해하라. 그 고발자가 너를 재판에 넘겨줄까 무섭다는 겁니다. 옥에 가둘까 무섭다는 겁니다. 빨리 가서 사과하라. 사과하고 화해하라. 깨닫기 바랍니다. 너희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 거기서 결코 나오지 못한다 말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피로 가까워졌는데 소금은 좋지만 만일 맛을 잃어버리면 그는 쓸모없잖아요. 그래서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소금은 여기서 영적으로 말씀을 뜻합니다. 말씀을 기준 삼고서로 화해하시는, 화목하시는 이름 되기를 축복을 드렸습니다. 아멘.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에스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맞추면서 어금 맞추면서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울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조카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린 예물을 받으소서하고 거기에 강건함에 받으니라. 처음에 형이 안 받으려고 그래서 그게 강건해서 내 마음을 받아주세요. 내 정성을 받아주세요. 내 중심을 받아주세요. 진심으로 하니까 그걸 받는 겁니다. 아멘.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자, 중요한 건 사울과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도 이 다윗도 누구요? 이게 사위죠. 사위. 그렇죠? 사위도 자식인데 잡아주려고 못 잡아서 환장이었잖아요. 그런데 중재자 누굽니까? 요나단이 중재자 돼서 그렇죠? 둘이 화해를 붙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아멘. 깨달읍시다. 그 보상을 받죠. 나중에 사울 왕가가 망하고 난 다음에 다윗이 왕 되었을 때 그렇죠? 이 지금 요나단의 아들 누구요? 머비보셋. 완전 두 다리 못 서는 병신 있잖아요. 그를 거두는 것을 볼 때 그렇죠? 반드시 심으면 복을 받는 겁니다. 심은 대로 보상을 받는 거죠. 깨닫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 마치겠는데요. 화해의 비결은 뭐냐? 많은 예물이 필요하고 진심으로 하는 사과가 필요한. 나는 종입니다. 상대는 주님처럼 높이기 바라고요. 상대방의 마음은요, 묶이고 막혀 닫혀있는 그 마음을 풀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9절 20절에서 중요한데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율법에 대해 죽어야 됩니다. 율법이 뭐예요? 돌복음, 짱돌을 찍는 겁니다. 그렇죠? 간음한 여자가 지금 현장에 잡혔잖아요. 그때 여론이면 여론재판, 인민재판 뭡니까? 돌로 쳐 죽이는. 그때는 구약 때 법이 뭡니까? 눈으로 범죄한 자 눈을 뽑아버리고 손으로 범죄 손을 잘라버리고 몸으로 범죄한 자 돌로 쳐 죽여요. 간음이면 간음이 몸으로 범죄한 거예요. 그 돌로 쳐 죽여요. 그게 합법이야. 그런데 주께서 뭡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부터 먼저 돌로 치라. 아무도 못 치죠. 뭐 때문에?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러면은 우리가 경찰서에서 뭡니까? 경찰관들한테 잡힌 그런 도둑도 있고 범인도 있지만 경찰에게 잡히지 않는 발각되지 않는 더 큰 죄인들이 있어 없어? 있잖아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부터 먼저 돌로 치라. 가늠한 여인보다 더 큰 죄인들이 많은 거예요. 안 잡혔다 뿐이지. 발각이 안 됐다 뿐이지. 그렇잖아요. 다 도망갑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하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나 다음부터는 이런 죄를 짓지 마라. 한번 기회를 주는 거죠. 그 짱돌을 내려놓게 만드는 거. 아멘.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낮은 자를 높이고 천한 자를 귀하게 만들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을 자 살리는 것. 이게 복음. 이게 기쁜 뉴스. 성경은 전부 다 기쁜 뉴스. 복음이야. 복된 소식. 아멘. 깨닫기 바랍니다. 그 성경은 전부 다 죽을 자를 살리는 소식입니다. 가난한 자 부하게 만드는 소식입니다. 병든 자 고치는 소식입니다. 지옥 갈 자 천국 가는 소식입니다. 그게 기록된 것이 성경입니다. 깨닫기 바랍니다. 인생을 대역전드라마 이렇게 이게 화가 변해 복이 되게 하는 거. 그렇죠? 전화기복을 만드는 거. 이게 성경 이야기입니다.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율법에 대해 죽겠다. 율법은 심판, 정죄, 돌복음이죠. 그렇죠? 이게 지적질. 이걸 전부 다 내가 죽어야 돼. 율법에 대해 죽어야 됩니다. 이게 율법이 변하여 사랑을 바뀌었죠. 주님은 이거 바꾸기 위해서 율법을 바꾸기 위해서 사랑으로 바꾸기 위해서 십자가 숭배하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 14장 10절 율법이 완성한 사랑이 된 겁니다. 아멘. 우리 모두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율법에 너무 있으면 안 돼요. 율법은 참고 마시고 그건 법이죠. 법. 그걸 참고하시고 거기서 사랑으로 바꾸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심판의 영을 걷어내고 정죄의 영을 걷어내고 판단 영을 걷어내고 지적질의 영을 걷어내야 돼요. 그런 건성을 다 뽑아야 됩니다. 앞으로 여기 와서 옆에서 지적질하면 안 돼요. 판단하면 안 됩니다. 심판하면 안 됩니다. 정죄하면 안 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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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면 안 돼요. 어떻다 저떻다 판단하면 안 돼요. 지적질하면 안 됩니다. 그것부터 고쳐야 돼.
다 품는 자. 허물 없는 자가 없어. 다 허물도 있고 실수도 있고 약점도 있고 죄도 다 있습니다. 이거를 그 심령밭이 길가밭, 돌밭, 가시밭이라도 옥토로 만드는 건 사랑으로 만들어야 돼. 아멘. 지적질로 만드는 거 아닙니다. 잔소리로 만드는 거 아닙니다. 잔소리. 지적질이 아닙니다. 잔소리 아닙니다. 심판, 판단, 정죄가 아닙니다. 사랑으로 품으면서 품는 가운데 사랑으로 바꾸는 겁니다. 깨닫기 바랍니다. 용기를 줘야죠. 우리 주님은 상한 갈 때도 꺾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상한 갈 때도 꺾지 않습니다. 깨달읍시다. 여러분에게 사랑이 넘치길 바랍니다. 지금 이거 이루시려고 십자가 순교하신 겁니다. 아멘. 율법을 사랑으로 바꾸었다. 이게 보통 사건 아닙니다. 엄청난 사건. 그게 그냥 된 게 아닙니다. 주님의 십자가 순교로 이루어진 겁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바로 이 전체가 마태복음 3장 8절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맺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이루어질 때 주께서 기뻐하시고 복을 줄 믿습니다. 그때부터 풀리고 뚫리고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묶인 것을 풉시다. 막힌 것을 뚫읍시다. 다친 것을 엽시다. 어떤 우한 같은 재앙 같은 저주 같은 아픔이 있더라도 어떤 흉악 결박 멍해줄 압제 당한 것이 있더라도 어떤 인생의 올무와 함정과 덫이 있더라도 전부 다 돌파하고 파쇄하고 폭파하는 길은 사랑의 큰 것, 사랑의 검으로 말씀의 검으로 이루시다. 이 역사길을 축복합니다. 그럴 때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안에 되셨죠? 말씀 붙들고 품는 마음 가지시고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쉬어라.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큰 불이 있을 줄 믿습니다. 주여 삼창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